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을 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시작하는 어떤 방법이나 루틴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그런 것 없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늦게까지 잤다가 정신없이 일어나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정신없이 핸드폰을 보고 밥을 먹고 운전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정신없이 그냥 하루가 쭉 가게 되고 정신없이 하루를 끝을 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자기 전에 이제 누워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오늘 정신없는 하루였다. 그래서 내가 내일부터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다음날 또 다시 일어나서 이런 삶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정신없는 삶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 지금이라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신없이 살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삶의 틀을 세우고 가장 중요한 것을 집중해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루의 시작을 예수님의 모습을 머리에 그리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 오늘 내가 겪어야 되는 고난,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과 기도로 대화하면서 하루를 그냥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될 겁니다. 내가 닮아야 하는 모습을 머리에 그릴 수가 있을 것이고 갑작스러운 고난이 와도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께 집중하면서 하루 시작을 예수께 초점을 맞춰서 집중해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의 시작 그리고 삶의 내용 그 삶의 끝까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집중을 해 있는가? 예수께 집중을 해 있는가? 예수께 집중을 하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다 바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 집중을 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 집중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정말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희망과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왜 예수께 집중하면 얻을 수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 집중하면 왜 내 인생에 기쁘고 즐겁고 긍정적이고 희망으로 가득 차는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고난을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난,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위대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고난도 다 이겨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이겨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볼 때 오늘 내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왜 승리할 수 있고 이 문제를 볼 때 왜 포기하고 실패하게 되는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나의 모든 삶의 성공은 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기게 되는 것이고 내가 문제를 자꾸 볼 때 나의 능력은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집중하면 내 인생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고 나의 약함에 집중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결국에서는 실패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가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집중을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희망을 가지고 어떠한 삶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심각해도 고난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의 시작을 고난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생각으로 시작하셔야 되고, 예수와 대화하는 것으로 시작하셔야 되고, 예수와 함께하는 것으로 시작하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땠다, 예수님이 참 고생하셨구나,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도 모든 고난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모든 승리를 주시는 예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예수, 결국에서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인생을 살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채우는 시간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은 단순히 우리가 새벽 예배하고 우리의 몸을 고난을 주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그 희망이 회복이 되는 시간이고, 우리의 초점이 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문제나 나의 약함이나 나를 어렵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단순히 새벽 예배에 나와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예수께 집중을 하고 있는가, 내가 내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겠다, 내 삶의 모든 내용도 바꿔야 되겠다, 예수께 집중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결단하시고 그 삶의 모습으로 바뀌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시간을 보내도 아무런 소용도 없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고생했다라는 것에 그치는 그런 인생의 낭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께 집중을 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특히 그런 예수께 집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이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는 너희의 모습을 다 아신다. 그리고 너희를 반드시 이끄실 것이다. 너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미래를 주실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께서 모든 고난을 이기셨다, 그 사실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억지로 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당당하게 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공한 것이고 이 성공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성공 한 번으로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한대의 사람과 무한대의 짐승이 죽어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분이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자 완벽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큰 죄인이지만 예수의 죽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만 알면
복음의 전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죽은 자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산 자여야만 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신 지셨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것은 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면 고난을 당할 겁니다.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때로는 병이 들 겁니다. 사람들이 무시할 겁니다. 우리의 몸은 죽음도 겪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병에 걸리다가 죽을 수는 있어도 우리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예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겁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영광스러운 미래를 주시는 예수께 집중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 때 다른 문제들은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 사실을 알아도 인생을 살아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은 결코 장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내가 잠깐 마음먹는다고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삶은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핍박할 겁니다.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정신없이 흔들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소수인 것 너무나도 잘 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너희를 짓누를 것이다. 박해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지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노아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굽니까? 이때 베드로가 말하는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시대에 악한 영들의 영향에 아래 살아갔던 불신자들을 말씀을 합니다. 죄인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노아를 통해서 죄인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또 그 방주를 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를 통해서 전파가 됐는데 옥에 가두어진 사람들,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보고도 방주가 지어지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노아를 박해합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구원을 얻은 것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만이 홍수 큰 물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물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죽게 했던 것이 물의 심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홍수의 물은 죽음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방주를 주셔서 방주를 통해서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수의 많은 물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물속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끝났을 때 노아의 가족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심판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소수가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통과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얘기가 노아의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섬기던 그 성도들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너희의 이야기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지금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약식으로 해서 머리에 물을 조금 뿌리고 말지만 원래 세례는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물속에서 들어간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마치 홍수에 사람이 빠져서 죽듯이 물속에 들어간 사람도 동일하게 죽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세례받은 사람은 물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를 통해서 물속에서 구원하셨듯이 세례받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물 밖으로 나온 것은 물속에 들어간 예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나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죄 많은 삶의 모습으로부터 끊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성도로서 신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 부활에 참여한 삶을 산다. 나 부활에 참여하는 삶은 내가 육신이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내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몸은 언젠가 죽을 겁니다. 우리의 몸도 질병에 걸릴 것이고 죽을 날이 올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을 겪으면서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부활 생명을 살고 있고 내 몸이 죽더라도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나의 육체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부활의 그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을 기억하면서 사셔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부활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머리에서 절대로 부활을 잊어서는 안 되고 부활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되고 부활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셔야만 됩니다. 부활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 어떻게 부활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부활한다는 어떻게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능력 있는 겁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권위를 가진다는 겁니다. 왕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위대한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사탄이라 하더라도 예수께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너희의 삶이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너를 위해서 승리하셨다. 그래서 너의 삶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너희의 승리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고난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의 가슴을 채우는 예수,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예수가 죽음을 이기신 분이고 부활 승천하신 분이고 영원히 온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주었던 그 마음을 다시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병 환경에서 시선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께 집중하고 그 예수께 여러분의 시선을 가득 쏟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보시면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자, 우리